예배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리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개인적인 행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많아요. 주일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새벽 예배 있고 뭐 각종 예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건회와 또 예식이라고 불려야 할 것들. 사실 이제 수요 예배는 이제 수요 기도회 이렇게 돼 있죠. 새벽 예배 이렇게 부르는데 새벽 기도회가 이제 맞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앞에 일부러 예배 드릴 때 그것도 일종의 경건회로 봐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이제 주일 예배에 있죠. 주일날 온 성도들이 공동체가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리는 거죠. 근데 경건회는 그런 어떤 예배의 성격이 좀 떨어지죠. 그냥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례 예배도 사실은 장례 예식이 이제 맞습니다. 장례 하나의 어떤 예식을 치르는 형식을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례 예식 이렇게 해야 맞고요. 어찌됐든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자리로서 이제 핵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물을 싫어하신다. 구약의 예배죠. 제사를 싫어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올삭과 안식일과 대예, 그러니까 절기들을 말하는 거죠. 이거 가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수한 제물이 싫다. 그러니까 많은 제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살찐 짐승의 기름, 기름은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행위에 대해서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한테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아라. 나 정말 싫다. 정말 싫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실까? 그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왜 만드셨는가를 알 필요가 있죠.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일종의 우리가 보험 들면 보험의 약관이 있잖아요. 약관처럼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겠느냐?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 언약의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제 제사죠. 율법의 핵심이 제사입니다. 그 율법을 가만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막에 대한 내용, 제사 드리는 제사법에 대한 내용, 절기에 관한 내용,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성결법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제사에 관련된 거죠. 성막은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말하고 있고, 제사법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고, 절기는 제사 드리는 때를 말하는 거죠. 안식일날, 올삭 때, 어느 때 예배를 드려야 절기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에 대한 거고, 성결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핵심이 제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핵심은 제사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부터 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제사가 핵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제사에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다르게 제사 드려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법을 만드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짐승의 피로는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걸 철저히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이제 제사가 되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러 구약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릴 때마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 거죠.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사 드리러 와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꿔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피 흘리는 제사의 핵심이죠. 오늘날 우리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나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배의 자리인 거죠.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예배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 내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겠다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드렸다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삶과 제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제사고 삶은 삶이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삶을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러만 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바꿔야겠다 하는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대한 어떤 반성과 돌이킴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이 그냥 보이러만 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밟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땅 밟고 다니는 밟다가 아니고 짓밟다 그런 말입니다. 짓밟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내 성전 마당을 짓밟고 가는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그 제사는 다 드렸어요.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좋은 살찐 짐승의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마당을 짓밟고 간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요? 한편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악을 행했어요.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그 손에는 피가 가득했어요. 그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 손으로 악한 피가 가득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이킴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지 왜 예배는 계속 드렸을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는 똑바로 안 드려도 그래도 교회 안 나오면 왠지 찝찝한 거 있잖아요. 왠지 찝찝한 그런 심정이었을까? 괜히 안식일날 제사 안 드리면 좀 찝찝하니까 그래도 제사는 드린 걸까? 그러려면 제사도 대충 드려야 되거든요. 짐승도 짐승이나 가지고 오고, 좀 아까우니까 그 아주 좋은 거 말고 그냥 적당한 거 가지고 와서 적당히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최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렸어요. 최상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내 삶이 엉망일지라도 예배만 드리면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일지라도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를 아주 어떤 미신적인 행위로 생각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다. 내가 이렇게 좋은 재물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물에 대해서 막 30배, 60배, 100배로 나한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미신지, 이런 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로 뭔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배는 분명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분명 축복의 자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 여러분 축복의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 축복의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오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은 고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고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두 손에 악한 피가 가득하고 악을 행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마당을 짓밟고 있다. 내가 너희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다. 고치라는 것은 안 고치고 하나님께는 복을 달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 죄부터 씻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행실부터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은 바꾸지는 않은 채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잘못된 행실을 고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 행실을 고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고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내 자신을 고쳐야겠다는 그 마음의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으면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씻으며 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고치는 내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내 자신을 씻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는 이미 범한 죄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어찌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피로 내 자신을 씻어내는 회개의 삶과 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내 스스로 결단하고 죄를 끊어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주님의 도움도 찾아오고 주님의 은혜도 찾아오고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진정 축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배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